7만 8만을 이기고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상대가 숫자가 훨씬 많아도 이 시저의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시저의 군사들은 시저가 대장이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신적으로 벌써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술이 아주 참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심리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이 골리앗은 바로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거구 큰 체구를 가지고 나와서 큰 세로 이스라엘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써 심리적으로 다 겁을 먹고 그 앞에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골리앗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 바로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말려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외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전혀 이 골리앗의 그러한 심리전에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41절부터 보게 되면은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치 탱크를 몰고 오는 사람과 소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의 차이. 한 사람은 기관총 가지고 있다면은 한 사람은 몽둥이 들고 마주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까지 앞세우고 완전 무장을 갖추고 창, 칼, 단창, 그 다음에 그 290cm의 거구에다가 60kg나 되는 갑옷의 무게, 그런 걸 두고 완전 무장을 갖추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다윗은 물맷돌 호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오다가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붉은데 용모도 아름다운데 소년인데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나오느냐 하면서 이제 막 저주하잖아요.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저주했다.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인다. 내가 너와 블레셋 군대들을 하늘의 새,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하는 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리라. 이 다윗의 말 보게 되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살과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가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들추어는 높이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아는 처럼 전쟁의 전문가예요. 전쟁의 전문가. 어릴 때부터 용사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만군자가 인군군자가 아니고 군사군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러니까 이 다윗은 비록 골리앗이 가진 그 창이나 칼은 없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무기를 지금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물매에 던져서 던집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뼈는 화강암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물매에 던졌는데 그 돌이 머리에 박힐까? 그냥 튕겨나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매끈매끈한 돌, 신의 매끈매끈한 돌은 이건 차돌이죠, 차돌. 정말 화강암보다 더 강한 돌입니다. 그게 던져 얼마의 속도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냥 자연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마침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우리가 권투 경기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90kg 이상은 헤비급이잖아요. 제일 낮은 것이 49kg 이하가 라이트 플라이급인데 아마 세상에서는 헤비급 챔피언하고 플라이급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싸운다면은 링 위에 90kg 이상의 헤비급 선수가 딱 등장하고 여기 49kg 이하의 뭐 조그만 몸집의 이 라이트 플라이급 선수가 무명의 선수가 딱 나오는데 공이 땡 하고 올리면서 그냥 둘이 나오는데 이 헤비급 선수가 주먹을 한번 휘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라이트 플라이급 선수가 그냥 비호같이 날아가서 급소를 얼굴을 강타하게 되니까 그냥 쿵 하고 헤비급 선수가 쓰러지는 그러한 꼴이잖아요. 심판이 1, 2, 3, 10을 세도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의 돌이 그렇게 골리앗의 이 말을 정토맞출 수가 있을까? 우연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우연은 아니죠.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자도 용도 곰도 싸운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훈련 많이 한 거예요. 이 물맷을 던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훈련을 쌓은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골리앗 장군이고 정말 거구지만은 골리앗이 사자나 곰하고 싸운다면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곰이나 사자 싸운다. 곰이 미련한 것 같지만은 날쌔다고 그러고 사실 곰은요 이 앞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자나 호랑이도 곰에게 쉽게 접근 못합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곰이나 사자와 싸워 이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력도 있었고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보통 소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많은 실력을 갖춘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나오고 이스라엘은 40만 명이 나와서 싸우는데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2만 6천 명 외에 기본에서 택한 자 700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왼손잡이라 물매를 던지면 허리도 틀림없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기본에 있는 700명 왼손잡이들이 전부 다 왼손잡이인데 이 물매를 던지면 개혁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허리도 틀림없이 좀 더 틀림없이 다 맞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물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매 던지는 것이 많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러한 물매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우리 조선 역사는 이 활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조총 우리는 활쏘기를 잘하는데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우리 알죠?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우리 한국 역사에 이성계만큼 활을 잘 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야사가 아니고요 정사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 보면은 고려말 그때 고려말이잖아요. 이성계의 그 활 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은 저 북쪽에 있는 그 어떤 적들 추장이 그 성에서 운거하고 있는데 한 70여 명이 그 성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는데 도무지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성계가 나가서 그 성에 70명이 있는데 70발의 활을 가지고 70명을 한 명씩 쐈는데요. 전부 다가 머리의 명중에서 얼굴의 명중에서 다 죽이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저 남쪽 왜구가 쳐들어왔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그 황산벌에서 17발의 화살을 가지고 17명을 쏴 죽였는데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17명이 전부 다가 왼쪽 눈의 명중에서 죽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야화가 아닙니다. 정사, 야사가 아니라 정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게 많죠. 무슨 홍건적이 침입해 왔을 적에 그 말탄 장수들만 다 쏴가지고 죽여서 승리하게 되고 자기 친구 이지란과 같이 가다가 그 친구 이지란이 물동이 가는 사람의 물동이를 딱 쏴서 구멍을 내니까 이성계가 헝겊으로 끄트머리를 해서 딱 쏴가지고 그 구멍 뚫어진 물구멍을 딱 막았다. 그런 것, 그건 야사에 나오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화수개와 같이 그렇게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그의 손에 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였다. 머리를 뺐다라고 나옵니다. 이 그냥 성경에 나오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41절에 블레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에 무기 든 사람이라면은 보통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블레셋의 비서처럼 옆에서 같이 이렇게 무기를 든 사람이니까 대단히 잘 싸우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어디는지 보이지도 않고 다윗이 달려가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토막 하나 베는 것도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이거 보게 되면 다윗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다윗은 그저 하나님 이름만 믿고 달려간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을 시켜서 물맷돌 명수가 되었고 그만한 용기,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시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실력 거기에다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이 블레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자기의 용사 골리앗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열이 흩어지게 되고 사기를 잃게 되니까 다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말이죠 매일 나와서 그렇게 소리치지 말고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괜히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말이죠 모욕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블레셋이 지고 말았는데,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1절에서 50절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한 11번 이상 나오는데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올까? 그렇죠? 41절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지칭하는데 블레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앞에 17장 4절이나 그 23절 거기서만 이렇게 골리앗이 잠깐 소개되고는 계속해서 보십시오. 42절도 그 블레셋 사람이, 43절 블레셋 사람이,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부 다가 블레셋 사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지칭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사람같이 보였고 겁을 먹고 그래야지만은 다윗이 볼 때에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름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영향력도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별로 하찮은, 정말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나 거대해서 너무나 큰 거우 같아서 산 같아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였는데 이 다윗에게는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많은 두려움을 느낄까? 정말 세상을 이겨나가기 힘들다. 우리 이민 생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적에 세상을 골리앗으로 본다면은요 우리는 겁에 질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 본다면은 세상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애굽 왕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막강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다 기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가라 라고 할 적에 정말 자기를 죽일 그런 힘도 있는 그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그 바로 왕이 골리앗이 아니라 그저 블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 때에 죽이려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서 보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가 아합에게, 자기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갇힌 걸 믿으니까 그때에 이 아합 왕이 골리앗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블레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나가잖아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거대한 골리앗으로 보지 말고 블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적에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 붙잡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골리앗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넘어뜨릴 수 없는 저 거대한 거인 골리앗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만 무섭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부터 498년 전 1517년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황과의 선전포고라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의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루터에게 교황은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교황은 권력, 교권, 돈, 그러한 무기가 있었지만은 루터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무기가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게 루터의 무기였잖아요. 정말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싸움이었지만은 루터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싸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역시 이 루터는 교황을 골리앗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블레 사람으로 본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로다. 정말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강한 성으로 방패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골리앗이 아닌 그냥 평범한 블레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 골리앗이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의 사별도요 하나의 골리앗처럼 보이는 것이고, 직장에서 해고 또는 자녀들의 탈선 또는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 모두가 다 골리앗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리앗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냥 평범한 블레 사람으로 본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처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게 나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과거에 어려운 일 안 당했습니까? 다 당했을 거예요. 저희 과거를 보아도 힘든 일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결국은 구원해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생각할 적에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적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하신 몸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까지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세상이 골리앗처럼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리라.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구사제로 보게 된다면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다윗, 거기 양을 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런 많은 말들을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누군가로 모아지잖아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모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윗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